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뭔가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변화되거나 막 내가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막 힘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근데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끈끈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만나야죠.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아주 큰 일에서, 야, 이거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이다, 큰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였습니다. 루터가 로마서와 시편을 연구하고 학교에 가르치면서 루터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루터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터가 대단한 귀족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범한 농부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입니다. 1527년 루터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루터의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뒤덮였던 흡사병이 이제 비텐베르까지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도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루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방의 죽음의 공포가 루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루터의 영혼에 이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루터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 땅을 밟아야 되고
또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도 그 땅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또라는 곳은 수없이 성이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해서 인공 텔, 언덕이 엄청난 몇십 미터로 세워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홍해의 상황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상황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각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와 상황과 문제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야, 네가 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나보다 큰 존재가 없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시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로 입술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 이걸 여러분, 내 입술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문제가,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평안하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하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문제입니다. 혼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혹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문제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신앙생활을 뒷전이 되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그냥 다운되어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를 하되 기도를 쓰면서 하라.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대하는 거, 기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아들인 딸인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아버지께서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분이다. 기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7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30%만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런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고, 그 문제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더 높은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몫은 내가 감당해야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 하나님께서 도와줄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벽에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도와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비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에 계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야,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하필이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몸에 비합니까? 몸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내가 기도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